반갑습니다. 11월 2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성도 너에게 주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고 그 범죄의 여파로 과연 다시 전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왕도, 백성도, 성읍도, 그 땅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처단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탈취한 물건은 가축, 그건 스스로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리품을 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탈취한 물건, 가축만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는 첫 번째 전쟁으로서 온전히 다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가축이나 탈취한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전쟁의 보람이죠. 전쟁을 해서 또 승리를 했을 때 얻는 유익 중에 하나가 전리품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리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사실 여리고성은요, 작전이 별로 없어요. 작전도 없이 그냥 여호와를 따라오라 하거든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요단이 멈추었고, 요단강이 지나가시고 돌자 굳게 닫혔던 성문이 열리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냥 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사실 여리고 성과는 작전이 아주 다릅니다. 오늘 8장 전체에 그게 나오는데 매복을 해요.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용사 3만을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또 성읍 뒤쪽에 이제 매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인을 해요. 처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도망 나오면서 패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또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매복해서 뒤에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속이는 방식으로 이겨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작전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여리고성 전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 힘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아이성은요, 우리가 실제로 해야 돼요. 매복도 해야 되고, 숨기도 해야 되고, 도망가기도 해야 되고, 다시 무찌르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과 같이 5절에 보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갈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라. 도망하면 그들이 또 이긴 줄 알고 전부 다 나올 것이다. 그러면 성에서 와 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겼다 하고 앞만 보고 그냥 그 사람들만 추격하려고 전부 나올 때 매복조가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고 불살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작전을 잘 짜고 그대로 아주 긴밀하게 작전이 딱 들어맞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꼭 이럴 필요 있나? 무슨 왔다가 도망갔다가 도망가는 척 했다가 매복해서 뒤에 숨었다가 그렇게 안 하고 여리고성처럼 또 돌든지 법궤가 앞으로 쫙 가면 그냥 얻으면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전쟁은 여리고성 스타일의 전쟁도 있고 아이성 스타일의 전쟁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선을 넘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포지션에 있을 때가 있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서고 매복하기도 하고 유인하기도 하고 물론 이게 불의한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행동과 거룩한 압력과 그런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또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것이 내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기도하라는 이름으로 무관심하고 있고 내일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맡긴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비양심적인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꾀를 짜려고 해도 그래서도 안 되는. 그래서요, 이번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까? 아이성 전투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건 아이성 스타일이야, 이건 여리고성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것을 우리가 바른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와 또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는 그런 전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굉장히 대조적이고 완전히 다른 전쟁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 왕도 넘겨주고 백성도 넘겨주고 그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리고성도 그랬거든요. 너에게 주겠다. 이미 주겠다. 이미 주었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리고성 전쟁이나 아이성 전쟁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상이 달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리고 스타일이 있다, 아이성 스타일이 있다 이래서 이걸 나누어서 우리가 늘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선포하고 때로는 그게 긴 싸움이 되기도 하고 짧고 굵은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승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더 디테일한 순종을 원할 때가 있고 우리의 더 분명한 인내를 원할 때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행하라. 처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마치 요거까지 보면 2절부터 3절 이후를 보지 않으면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땅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에서 행한 것처럼 하라. 이러면 아, 여리고하고 아이성 전투하고 비슷하구나. 그럼 그렇지. 괜히 소수 정예로 가서 함부로 한략하다가 졌는데 여리고처럼 또 그런 스타일로 해야 이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매복을 통한 어떤 승리, 굉장히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왠지 이스라엘에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런 전쟁 스타일이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구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면서 결국에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